고민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참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믿음으로면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고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 배움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를 볼 때 굉장히 낙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마주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너무나 많이 잘 듣고 여러분들 그 대답을 원하시겠지만 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근심의 옷, 이 고뇌의 옷 주님께서 벗겨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려움으로 자극합니다. 실은 저에게 날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많은 것을 알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자극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계신다고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어? 너 안 돼. 다른 사람 봐.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저렇게 잘 살잖아. 여전히 형편없는 제 삶을 보면서 사단이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의 자극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이 나에게는 나와.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곡함을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
4월 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찬송을 하시고 구현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되어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배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될 것 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온갖 일로 일치부추는 참 입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아버지 지금까지 잘 견디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거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아니라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마음이 아프실 건데 아버지 저희들이 손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중요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받으실 열매 거둘 지대의 말씀을 열어 준비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화와 믿음이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입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예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라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전에, 그러니까 이 6장 이 앞에 보시면 이 6장에서 이 이전 앞 단락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6가지 장비들로 무장할 것을 권면한 뒤에 이 18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18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약간 다른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힘쓰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원문으로는 인내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이 18절부터 20절은 두 단어 기도하다, 깨어 있으라라는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두 단어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며 또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전신갑주의 7번째 요소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전신갑주의 방어용 장비나 공격용 장비 그 어느 것과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무기 그 이상의 것이지요.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 성도는 무력하여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이 기도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는 프로시케라는 말을 썼는데 기도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간구하다라고 번역한 이 데시스라는 헬라어는 기도에서 긴급한 탄원이나 간청의 요소를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사도는 두 용어를 모든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여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의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시면 그 앞에 18절 앞에 보시면 이 영적 싸움을 악한 정사들과 악한 영적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이 그러한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의 절박함, 기도와 간구를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 강한 힘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인간의 뜻대로 중언부언하거나 이 욕심으로 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돕는 자이시고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1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본문에서 이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말한 것, 즉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영적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준비를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바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있으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심하라 깨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위기 상황이나 위험이 닥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기도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성도들은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단지 성도 개인과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저지하려는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주 안에서 강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마귀의 관계, 곧 악한 자의 불화살에 희생당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성도들은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의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 성도들은 에베소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통일성을 자신의 기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를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없으면 영적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영적 능력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기도를 방해할 때 더욱 깨어 있어야 하며 공동체적인 싸움이기에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19절로 20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잘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서는 이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고난을 면하거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간절한 소원은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소원은 골로새서 4장 3절에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가 바라는 것은 자기 몸에서 쇠사슬이 풀려나거나 이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의 심령은 복음의 비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죽든지 살든지 자신을 통해 오직 복음의 비밀이 충만히 전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 나에게 말씀이 주어져서라는 이러한 수동태 문장이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한글 성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자기 종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은 사도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때 말해야 하는 정확하고 적절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이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 담대히 알려야 하는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에 관한 것이라고 이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2장 15절과 3장 6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연합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백성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백성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일원이 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저항과 공격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도 복음의 진보를 막으려는 마귀의 책동의 결과입니다. 20절에서 이 사도는 가끔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신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사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대사입니다. 대사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쇠사슬에 매인 죄수는 담대히 말할 권리나 자유가 없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면 그를 사신으로 파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는 담대히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헬라어 명사인 파레시아를 사용했고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20절에서는 여기서 파생된 파레시아 소마이라는 동사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파레시아, 담대함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감추거나 빼놓는 것 없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레시아 조마이, 그러니까 담대히 하게 하다, 담대히 말하다, 두려움 없이 말하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가 바라는 것은 오직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 그는 두 본문에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19절과 20절에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면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어 있을지라도 그는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의 고급 관리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변호할 뿐 아니라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것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세상에 준 죄수라는 신분에 매이지 않고 주께서 주신 복음의 대사라는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이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도는 마침내 서신의 결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 곧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로 번역한 이 헬라어는 사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2절에서 사도는 두기고가 자신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본 서신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3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제수라고 표현했고 6장 20절에서 쇠사슬에 내인 사신으로서 3장 13절에서는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략한 언급만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형편을 충분히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신에 자기 형편을 자세히 기록하기보다는 두기고의 입을 빌려 알려주는 편을 택한 것이지요. 이 에베소서를 전달하는 일과 사도의 현재 형편을 알리는 일을 두기고에게 맡긴 것은 21절에 보시면 그가 주 안에서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아시아 지방의 대표자로 사도와 동행한 사람입니다. 아시아 지방의 또 다른 대표자로 동행한 드로비모가 에베소 사람인 것을 감안하면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두기고도 에베소나 골로새 근방 출신일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두기고는 그레데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말년에는 다시 에베소로 파송됐다고 디도서 3장 12절과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두기고가 바울의 말년까지 신실하게 그와 동역한 사역자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22절에서 사도는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두기고는 사도를 대신하는 자로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 한글 성경은 헬라어 본문의 전반부를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헬라어 본문은 특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보내었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과거에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대로 내가 보냅니다 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사도가 두기고를 보내 자신의 사정을 알게 하는 중요한 목적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크게 염려합니다. 그들 중에는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3장 13절에서 사도는 자신의 여러 환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낙심치 않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기고에게 이 에베소서를 돌려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소상히 알려주고 또한 그의 개인적인 당부와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3절에서 사도는 평화와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구합니다. 한글 성경에서 평안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평안, 화목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이 단어는 개인적이며 내적인 의미를 지닌 평안이라는 말보다는 관계적인 의미까지 포함하는 평화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이 에이렌의 평화가 문장의 가장 앞자리에 있습니다.
사도는 이런 방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평화는 본서 신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들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으며 또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 종들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평화가 되셨다고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이 평화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라고 봐야겠죠.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원죄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차별 없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화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성도들과 함께 평화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을지라도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평화를 완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성도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가 더 깊어져야 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의 교제 또한 더 온전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평화를 더 온전하고 더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 온전한 평화를 누림으로써 그들은 심령의 깊은 평안을 맛볼 것이며 성도들과 더 온전한 평화의 교제를 누림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더 잘 유지하고 더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평화뿐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구합니다. 사도는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13개의 서신을 모두 은혜의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이 각 서신의 수신자들을 위해 평화와 사랑과 믿음을 강구하는 것은 에베소서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말에서 겸한이라는 말은 뭐뭐와 더불어 함께 뜻입니다. 믿음과 함께한 사랑입니다. 이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옴을 강조합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서 행함의 실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가 구하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 즉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성도들 자신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사랑이 믿음이라는 말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이 하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것이듯 믿음과 함께 언급된 사랑도 성도들의 것입니다. 사도가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랑이 믿음에서 비롯되고 또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수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도 함께 깊어지는 법입니다. 요컨대 사도의 간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 그들의 사랑이 함께 깊어지고 온전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소유하고 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서신을 마감하면서 그들을 위해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강구하는 것일까요? 지금 그들이 가진 믿음과 사랑과 칭찬할 만한 믿음과 사랑도 칭찬할 만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사랑은 더 온전해져야 하며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4장 이 32절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용서함 같이 해야 하며 5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화와 사랑을 강구하면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재창조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모두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형제 자매로서 그들 사이에 온전한 평화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향해 악한 영들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생히 증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사도는 다른 서신들에서처럼 은혜의 축도로 본 서신의 대미를 강조합니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3절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문장 앞머리에 나온 것처럼 24절에서는 헬라어 문장에서는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문장 앞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와 마찬가지로 은혜도 에베소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뜻하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업적이고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 이유이자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평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은혜란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죄인들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즉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에베소서의 축도에서 특별한 점은 은혜를 받는 대상이 이 3인칭 복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른 서신들에서는 너희라는 말이나 너희 무리 그리고 또 너희 심령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표현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촉구하고 도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셨다고 5장 2절에서 언급했습니다. 또한 3장 18절로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의 축도에서 사도는 엔 압달시아, 그러니까 이 변함없이라고 번역한 엔 압달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흔치 않은 전치사본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압달시아라는 N이라는 뭐뭐 안에 뭐뭐로라는 이 전치사와 압달시아라는 말을 합성한 압달시아라는 말은 불멸, 썩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다른 서신에서는 부활의 몸에 썩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엔 앞달시아.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함 없이로 번역했는데 이 엔 앞달시아는 영원히 끊임없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은 죽음으로 부패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불멸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구성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하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사랑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상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종들이 동안에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는 서신의 앞머리인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도의 삶은 이 성도들의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평화를 온 세상에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적 싸움은 공동체적인 싸움이기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자신의 석방이 아닌 사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합니다. 감옥 안에서 모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는 사도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은혜와 평강을 1장 2절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시작하고 마무리합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마치지만 에베소서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상하고 영적 수준도 높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있기를 기원하는 말들로 축도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라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고상하고 영적으로 수준 높은 말씀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러한 그에 걸맞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와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많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